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어쩌면 피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참 꽃을 피워야 할 청년들마저 숨 쉬는 거 빼고 다 귀찮아하고 좋지 않은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 또 도박과 같은 중독성 있는 나쁜 행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이 없는데도 취업이나 진학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훈련조차 받지 않는 젊은 층들, 소위 니트족들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졸업하고 취업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전화기를 꺼버리거나, 또 제가 볼 때는 학교 다닐 동안에 공부를 확실히 열심히 안 한 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대학의 학생들은 다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심지어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세상 만사 다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서 복지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보면 어쩌든지 잘 달래고 또 교양 있게 가이드를 하는 게 옳겠지만은, 만약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몇 날 며칠을 자빠져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제 자식이라 해도 물을 그냥 대박으로 가져다가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쓴 미국의 베리 파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게으름은 교활한 적이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도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이기 때문에 악마는 끊임없이 인간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 이렇게 경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게으르다 못해 게으름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게을러 터진 인간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 26장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했습니다. 저도 한때 작심하고 12시간을 내리자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자면은 등짝이 아파서 도무지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등짝이 아무리 아파도 등짝 아픈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침대에서 빙빙 돌며 절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잠언 26장 15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음식을 입에 가져 올리는 게 귀찮아서 괴로워하는 인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인간들이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싶으시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자취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결혼 이후에는 스스로 숟가락을 뜨는 법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부친상을 당해서 보름가량을 먼 친정집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가야 하는 이 부인으로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평소에 워낙 게을러 터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작은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의 몸 온 구석구석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그것을 좋게 떼어 먹게 하려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내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이 게으름뱅이 남편이 입 주변에 있는 밥풀떼기만 혀로 떼어 먹고 결국에는
다른 곳에 주먹밥은 남겨두은 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와 장소만 주어지면 찾을 수 있는 것이 게으른 삶의 모습입니다. 금명과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게으른 생활 습관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열정을 소모시키고요, 영적 창금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전에 게으른 자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폿대를 향하여 그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충만하여 살면 도무지 귀찮거나 도무지 우울에 빠질 시간이 없고 뭐 사서 좋은 거 걸치고 그것을 내 자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자랑할 시간이 없을 만치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폿대를 바라보며 부단히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바로 이 본문을 찾아 읽으시고 주목하는 청중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소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우리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소명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사신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고 삶의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제 친구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씻는 것을 정말 더럽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데요, 발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내일을 일주일 동안 입고 그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 입는 정말 전설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안 씻고 안 닦고 손발톱도 안 자르고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인간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네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티내지 말고 남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을 만치 깨끗하게 좀 씻고 금식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더럽던 친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제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어린 연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할 정도로 애달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귀뚱으로 안 듣고도 정말 뒤지도록 공부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공부는 안 하는 대신에 교회 봉사는 죽도록 합니다. 주일 학교 봉사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방학 때는 농어촌 봉사활동에 각종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방학 전부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봉사하고 선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봉사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자기 개발하는 데에 10시간 이상은 쏟아야 됩니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성경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귀한 봉사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자빠져 잡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봉사한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소명감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자빠져 자고, 봉사하고 자빠져 자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 하다가 자빠져 자고, 그렇게 살아놓고 졸업할 때가 돼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세상 공부는 마치 지 혼자 다 하는 듯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래봤자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취직자리 알아봐 달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하고 봉사하는 삶을 정말 뜻있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걸을 때 저들은 뛰려고 하고 우리가 뛸 때 저들은 날려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도 동시에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보를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고 믿음과 정절의 진보가 없으면 소명이 없이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넬로는 자기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전심전력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나태한 생활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진 능력을 힘입어 거듭난 사람들은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사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최선의 삶이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 앞에 메어달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열심히 투여하면 그 나머지는 정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게으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는 참 구원의 삶을 살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감복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저희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권력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몸종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자신이 권세가 많아서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늘 함께 있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였지만은 말씀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질에 탐심이 생기고 나아만에게 생겼던 그 나병이 자기에게 생겨서 인생이 매우 불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고 교회의 문을 문턱만 넘어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말씀의 새롭게 하심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 해서 나눠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불쌍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니까요.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달려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돌아온 아들은 죄송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울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또 신을 신기는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삐져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심지어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는 잔치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기고 속썩이는 일도 안 했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동생에게는 이와 같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주님과 예수님과 찬양하면서 백날 같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죄인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 그 열정 속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돌아온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혹여 거듭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또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하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체험하실 하늘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부르심에 충실하였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죄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기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와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으로,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말씀에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며